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2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은사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이 구절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해서 15절까지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야고보가 앞으로 펼쳐갈 그 복음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이고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서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문맥 하나하나를 끊어가며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봐서 알시겠지만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괜찮은 단어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구절 아닙니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문제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그 뜻을 오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문자일 수는 있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편집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온전한 선물을 설명할 때 그 선물의 헬라어가 도레마인데요. 제가 자꾸 도레아라고 발음을 한 것 같아요. 좀 실수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 좋은 은사라는 건 사실 좋다는 말보다는 선하다는 말이 옳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역시도 어떻게 얻게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과 다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선한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오직 상한 심령과 목마름으로 구하고 찾는 이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고 그 은혜와 진리의 본질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온전한 선물, 여기서 사용된 온전한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냐면 완전하게 성취해서 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불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의 도움이 필요할 뿐인 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불완전한 걸 받아서 완성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세상이 보기에도 나쁜 짓 몇 가지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 불가능함을 뜻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불완전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고 상실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서 한 방에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의 예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99%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선물도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전체가 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거지 내 인생이나 이 세상살이를 위한 얘기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거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확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로? 아래로. 위에는 누가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위에 있는 선물이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 1차적으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밖에 줄 수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지만 그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2차적으로 본다면 이 아버지와 은사와 선물을 받은 사람 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인 거죠. 그 변화를 구원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그 변화를 아버지만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거듭남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의 얘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해산하시는 아버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다음 주 설교가 조금 더 쉽게 잘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을 쓰면서 처음부터 위와 아래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어디 나와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그 인내가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인내 그러면 이렇게 휘자가 들려 이렇게 휘포모네라는 말이 뭐예요? 아래에 거하라라는 거죠. 아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와 아래의 의미는요. 우리가 천지창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장차 썩어지고 불에 녹아질 이 아래라고 부르는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 위에 나라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해서 그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적인 도구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천지가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땅과 바다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들의 풀과 나무와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태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 내용들 속에 다 넣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광야의 성막이었죠. 성막을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게 하늘의 모형이야 그러셨잖아요. 하늘이 어디예요? 위.
근데 그 위에 있는 걸 땅에다가 모형적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 모형은 그 모양대로 하늘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 아니라 그 모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늘의 것을 계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야고보가 왜 자꾸 위의 얘기 아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야고보가 설명할 때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 뜻이 뭔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죠. 왜 우리가 그거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게 뭔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무엇인가를 내려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예? 처음 나온 장면 하나가 있는데 베델에 내려온 사다리죠.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사다리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갖고 그냥 야곱이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제단을 짓겠다고 그래 놓고는 아침에 눈 뜨곤 제단 쌓았어요, 안 쌓였어요? 그냥 자기 길 갔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내려주신 모양이죠. 근데 왜 사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보고 놀래라고? 이런 사다리도 있었네. 그러고 놀래라고요? 이거 어디서 파나? 이런 거 생각하라고요? 사다리를 내려준 이유는 하나잖아요. 뭐 하라고? 올라오라고. 더 이상 아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위로 올라오는 저 높은 곳을 향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붙들고 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비록 육신은 현재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성도의 모습이 될 때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그 성도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형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보여준 사다리가 예표하는 건 그럼 또 뭘까요? 그냥 사닥다리? 그 사다리 역시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죠. 성막도 역시 그랬고, 근데 성막을 분해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예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거 꽉 짜면 십자가의 예수가 쭉쭉 짜 나오는 게 성막이잖아요. 모든 제사법도 그렇고, 제단도 그렇고,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도 결국은 이 사다리 되시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사다리가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었죠. 문제는 못 알아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봤다고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역사의 처음으로 성막을 이 땅에 지었던 세대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죠? 성막은 눈에 보이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의미와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에 덮인 아래의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맛보게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맛봄으로써 모든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만 구하고 바라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전에는 나만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소유만 의지하고 나만 위해 살던 인생들이 이제는 이건 다 죽은 거네, 이건 다 썩을 거네 이렇게 알아버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 무가치한 거네를 알아버리고 유일한 가치인,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서.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쉽죠? 뭐 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은, 은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니까.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만 피한다? 나에게 피하지 않고 내 물질에 숨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위에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선물의 본질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당신을 맛보라 그래요. 자꾸 마시라고 막 그래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어라? 아니요. 떡이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저걸 잘 때 뜯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자꾸 나를 마시라 그래요. 내가 생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떠날 때도 하신 말씀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먹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떡처럼 물처럼 먹고 마시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위의 것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거나 맛본 적이 없거나. 눈으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귀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내 것으로 받은 적이 없거나 정말 내 입으로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조금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먹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죠. 예. 그러고 막 한국은 드라마를 보고 뭘 보든 하여튼 먹는 게 엄청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정말 제일 힘든 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아는 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가끔 한밤중에 뭐 TV를 보다가도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죠? 네? 저녁을 분명히 먹었는데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 소리가 귀에 딱 들리면 이미 냄새가 코끝을 지나가죠. 네? 돼지 비계를 적당히 썰어 놓은 김치찌개. 아는 맛이기 때문에 어렵죠.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아시죠? 소위 말해서 악마의 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냄새가요.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해요.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잖아요. 그럼 모든 그런 호텔 안에 앞에 간판이 써 있어요. 두리안 출입 금지 이렇게. 왜냐하면 한 방에서만 그걸 까도요. 그 에어컨디션 덕을 통해서 온 호텔의 냄새가 번져요. 정말 이걸 맡아본 사람 아니면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게 냄새는 그런데 이걸 입에 넣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달콤하고 아이스크림 같이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청국장 같은 거 있잖아요. 청국장 끓이면 옆집 미국 사람이 어디서 시체가 썩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의 코에는 그게 무슨 뭐 썩어가는 꼬랑내가 아니라 지금 점심들 드시고 오셨을 텐데 벌써 소화가 다 되는 것 같죠. 이게 아는 맛이래요. 제가 어릴 때는 생선을 안 먹었어요.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 할머니가 뭐 하다못해 뭐 꽁치찌개라도 끓여놓으면 저는 그 밥상에 앉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비린 맛이 뭔 줄 알고 나서는 없어서 못 먹어요. 알면 못 견디죠. 모르니까 참을 수 있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은사와 선물의 맛에 눈을 뜨지 못했기에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눈 뜨지 못하고 그 맛을 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율법주의가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겠죠. 자기들의 입맛에만 맞는 육적 자아와 자기 자존심과 세상적인 평안만을 찾는 이런 아래의 맛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의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미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1도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적인 일 갖고 막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It's none of my business. 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아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도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 시간 죽이고 데려가도 그만인데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이 연단밖에는 없는 세상 속에 남겨놓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천국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유치한 세상의 희노애락을 통해서라도 그 진리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결국 부귀영화, 무사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인생들을 이 세상과 육적 자아에서 끊어내어 오직 예수만 가진 자들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위의 것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유익함 혹은 자기의 부와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존재라고요.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 같고, 그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표현하고 삽니다. 근데 어찌 이 시대의 교회는 그 배설물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세상을 살기 위한 생존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그건 처세술입니다. 그게 필요하면 성경이 아니라 손자병법 읽으세요. 그게 훨 나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오히려 복음은 자기를 세상에 대하여는, 자기 육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드린 거예요. 이 아래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저 위에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기는 게 성도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1절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이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는 바울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글 쓰는 재주도 없고요. 머리도 이렇게 좋지 못해서 성경을 쓰고 저는 이런 건 언감생이 전 생각도 안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에 그 완성된 천국으로 바울을 끌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바울이 거길 갔다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도대체 육에 있었는지 혼이 빠져나간 건지 난 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기는 되게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네. 네?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죠? 갔다 왔으니까 내가 그 갔다 온 걸 갖고 이 세상에서 한몫 잡아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게 꿈이었던, 환상이었던, 육에 있었던, 영에 있었던 doesn't matter. 그냥 거기 다시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게 돌아가고 싶어서 말끝마다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역사의 무의미함과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가치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과 죄악의 본성이 꿈틀대는 더러운 육에 갇혀있는 자기의 존재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요 썩어가는 시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계신 거기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소망 그거 하나로 살지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받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만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 안 줄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써볼까? 확 알아들을 수 있게요. 바울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 이 육이라고 하는 옛 자아라고 하는 장막집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했죠.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이 온 천지를 다 태워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땅에 뭐 한 12도짜리 지진이 앞으로 곧 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몇 년 안에 올 거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난 그래도 나래도 김 목사를 지켜야 돼 이러고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래도 빨리 떠날 거예요. 뭐하러 그걸 당해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불로 심판당할 시한폭탄 같은 이 세상에 그 육을 가지고 더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장막집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판 오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은혜임을 그게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걸 맛본 그것에 눈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연히. 위의 것만이 실상이고 이 아래의 것들이 허상이며 위에 계신 아버지만이 영원한 의와 완전이고 나는 그저 죄와 불완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안에서 어떤 현상과 증상들이 나타나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라면 자기의 죄, 자기의 악, 자기의 불가능, 자기의 불완전, 여러분 불완전이란 말은 고장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렇게 고장난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발견한 이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이냐고요. 우리는 지난번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시험과 연단에 던지는 목적이 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나를 끊어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들었던 기억은 나시죠? 네, 기억만 해주셔도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그게 뭐든지 세상에서 좋은 거라고 말하든 나쁜 거라고 그러든 내게 유익하든 아니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밖에는 지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것이 진리로 낳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살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아기를 해산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통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와 고통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걸요. 애를 낳는 건 뭐 제가 남자가 해보지도 않은 게 이런 말 하는 거 죄송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들어본 얘기, 제가 눈으로 목격한 얘기 하면 그냥 눈 한번 꾹 깎고 힘 한번 빡 쓰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기가 나서 내 품에 안기면 또 엄마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또 난다면서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받아본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나로부터 끊어내는 연단은요, 2번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끊어짐의 순간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또 하시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이 또 하시면 할 수가 없지만, 아유, 그걸 또 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예수를 잉태하여 그 예수를 해산하는 수고에 던지시는 이 좁고 협착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과정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 그 위에 계신 아버지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만 내려주실까요?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와라. 배고픈 자 와라. 내가 배고파야 갈 수 있고 목말라야 갈 수 있어요. 환난 당한 자도 내게 와라. 눈먼 자도 와라. 그러다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같은 말이죠. 구약시대 내내 했던 하나님의 초청을 한마디로 서머라이즈를 한 거잖아요. 그 가난함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물질이 조금 모자라갖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하여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토코스의 심령을 가진 자란 이제 어떤 말인가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자기에게는 지킬 것도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예수 외에는 소망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과 육을 보며 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서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 빨리 올라오라고. 근데 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가난한 자의 반대말 뭐예요? 안 가난? 부자잖아요, 부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말고도 지킬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도 지켜야 돼.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지켜야 돼. 부와 명예도 지켜야 돼. 인간적인 자존심도 지켜야 돼. 심지어는 영적인 자존심, 이건 뭐 교만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킬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말고도. 십자가 말고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배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저의 억지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뭐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고 잔치는 천국 잔치잖아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그래갖고 그 주인 아버지가 종을 가서 야, 내게 초청장 받은 사람들 가서 빨리 오라고 그래. 가서 불러와. 그러고 보냈더니 이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대.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 사서 못 간대요.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키고 해야 할 일이 당신의 아들의 잔치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종에게 다시 말해서 넌 그럼 다시 나가서 저 길거리에 나가갖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다시 내보내요. 어떤 사람들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이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잔치의 자리가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을 보내요. 너는 저 산과 들로 나가서 거기서도 있는 가난한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거 뭐 교회 개척하고 증축하고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인데 이게 그런 말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신원해요. 내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자리에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한 자리씩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주인이 나가서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다시 그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불러 모으라가 끝이 아니고요. 왜 불러 모으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누가복음 14장 꼭 읽어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좁은 문이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잔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 십자가의 예수라도 자기의 부귀영화와 무사 안위를 위해 써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여러분 가난해 보입니까? 그들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달라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 같은 그 모든 소유와 자존감이라는 함정으로부터 나를 끊어내 달라고, 건져내어 달라는 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 밖에는 지킬 것이 없는 자, 십자가의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 존재의 유일한 가치라는 말인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성도고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맛을 아는 성도이며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찾아봤던 그 성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세상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나를 이 육적 자존심으로부터 끊어지게,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물질과 소유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내가 그렇게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내 체면과 명예로부터 혹은 영적 교만과 자기 기만으로부터 우리의 끊어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와 아래부터 끊어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인되는 현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야,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천국문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분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누가복음 비유의 대로 말씀을 드리면 까불다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그 진리의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의 채찍질이라고 말하죠. 그 채찍질 하심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진리로 다시 낳는 해산하시는 거듭남의 과정이죠. 이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율법을 잘 가리켰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물이 뭔지 알고 성령도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쓰던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 우리 같이 히브리어가 제3 외국어 정도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사전만 한번 열어보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얘기를 왜 히브리어가 모국어였고 율법을 달달 외워 가리키던 그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가 유대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쓰던 물과 성령의 의미와 다르니까.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성령의 의미와 니고데모가 알고 있던 물과 성령의 의미가 다르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육적으로 물질적인 것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니고데모가 기껏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다는 게, 아니 그럼 선생님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있다고 질문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게 똑바로 알 수 있게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당신이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물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걸.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럼 그 물 나한테 당장 주세요. 왜? 물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이 여인이 듣고 이해하는 물이 다르죠? 왜? 이 여인이 먹어본 물은 그 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맛본 물은요, 그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제한적인 생각의 껍질이 깨어지고 생수라는 진리에 눈뜨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물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와. 뭐 어떤 사람이 5 남편이나 되는 게 모세오경이냐 그러는데 그런 건 전 모르겠고요.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가 네 남편 데려와. 이럴 때 영어 한번 써야죠. 웁스. 들킨 거예요. 왜? 남편을 5이나 바꿔치기를 하고 지금도 사는 그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꿨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말인고 하면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지독한 육적 욕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남들은 한 번도 힘들어하는 그 결혼을 또 하고 싶으세요? 누구 한 사람은 난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가 살 거야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아우 땀난다. 니넨 뭘 안다고 웃어 임마. 이런 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남들은 이렇게 한 번 더 힘들어하는 결혼. 더군다나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자를 귀하게 여기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여자를 낮게 여기고요. 집에다 밥이나 하고 애나 놔주는 이런 통로로나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이 여자가 5번이나 넘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저는요, 이 여인이 되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살던 창녀 같은 여자를 누가 부인으로 그렇게 데리고 살아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이유는 하나죠. 정말 이뻤나 봐요, 아마. 성경이 안 나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목적은 하나였겠죠. 자기의 세상적인 인생을 지켜보려고 발악을 한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겠죠. 내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놈 저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놈도 그놈이고 그놈도 그놈이고. 그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지금 그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대통령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꿈이라는 남편 갖고 살다가, 나이 조금 먹으면 세상에 눈 뜨면서는 성공이라는 남편 데리고 살다가, 결국 내 인간적인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남편 지키고 살라고 하다가, 부와 명예라는 남편 추구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결국 종교까지도 자기의 남편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들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여기저기 방황하며 어쩌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배설물들을 집착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결국 이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초청은 받았어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 신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소식을 듣고도 그걸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축복된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도 내가 이걸 신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 구절을 통해 제가 상고하다가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법칙 하나를 확실하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빛들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실제가 되어가는가 3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 설교의 서론이니까 잘 듣고 요거를 한 주간 동안 좀 상고해 보시다가 다음 주에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실제화되는 과정이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쪼갤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컨셉츄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개념화하고 관념화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한 개념과 관념이 되고 나면 그걸 인식하는, 충분히 깊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해하는 리얼라이즈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리얼라이즈가 끝나면 결국 나의 액츄얼라이즈,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쉽던 어렵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지식적인 관념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마치 산수를 배우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야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알파벳을 알아야 그 말을 조합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관념과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리면 암만 설명을 해줘도, 암만 많이 들려줘도 딴 길로 간다니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을 말했지만 둘의 말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서로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개념이, 관념이 달랐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관념과 개념과 다른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관념과 개념을 확실하게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리얼라이즈 해주는 과정에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경험을 통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선물과 은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폭넓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성취되면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는 나의 실존적인 액츄얼라이즈를 하는 과정이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서론이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는 하나님이 진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낳는 게, 해산하는 게 뭔지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잉태해서 자라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념화의 과정에서 자꾸 온전한 것을 듣고 보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그냥 개인의 해석이나 주관적인 논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컨셉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이 암만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개념, 다른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단의 확실한 아주 분명한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많던 제자들은 저 같은 설교자도 아니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에게 매일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는 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메시아에 대한 컨셉이 잘못되었더니 그냥 늘 책망만 당하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혼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관념과 개념이 틀렸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라는 것도 그냥 돈으로 보고 그 돈 지키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분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쫓아가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리얼라이즈 하는 현장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용광로에 던져놓고 그를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싹 태워버려요. 그래놓고 뭐만 남겨요? 그 안에 예수라는 존재성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는 고백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완전한 선물이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교리적인 관념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제사 지내듯 하는 절기 아니라 이게 나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옛자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 위로부터만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